3주간에 걸쳐서 이제 본주까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들을 공유하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정말 붙들어야 될 소중한 장입니다.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그 말씀이 주는 의미들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은 고린도전서 35장에서부터 마지막 58절까지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읽는 본문은 조금 뒤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에서 58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고 설명은 35절부터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3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35절에서부터 또 사도 바울은 좀 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몸의 부활. 우리가 장차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의 몸이 부활할 터인데, 몸이 부활하게 될 때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내용들이지요. 그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본 후에 두 번째로는 또 사도 바울은 그 몸의 부활의 특성을 첫 번째 아담,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절에서부터 마지막 58절까지는 최종 승리, 이 부활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 떨리는 그런 벅찬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굉장히 많이 궁금하겠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도 참 특별한 일인데, 살아나게 되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어제 그냥 아주 옛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미국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있던 이 사진들을 좀 이렇게 비디오에서 볼 수 있었어요. 짧은 시간에 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생기기도 했고 날씬하기도 했고 머리털도 새까맸고 청년 같았고 안 믿어지겠지만은 그랬습니다. 이래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불과 90한 몇 년도입니까? 2, 3년도 그때 일이니까요. 93년도 좀만 됐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일입니다만은 그때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제 아내도 아주 젊었을 때 그런 모습. 부활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좋을까요? 어린아이의 모습, 또는 청년 시절의 모습, 또는 지금의 모습, 노년의 모습,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테지만은 과연 그럼 부활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이게 온전한 몸으로 죽었으면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고기 밥이 됐다. 이 고기들이 내 시신을 다 먹어 치웠는데 그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옛날 사람들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식인종에게 잡혀가니까 우리가 식인종에게 이제 살점이 뜯겨 나가고 그렇게 죽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 살이 다른 사람에게로 다 갔는데 그런 때 부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고 저런 경우는 어떨까? 전쟁이 나서 폭탄이 떨어졌는데 우리의 몸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찢겨졌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복잡해요. 생각하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부활의 몸이 이래서 저래서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신뢰치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36절에 그런 자들을 단언컨대 어리석은 자여. 누가 어리석었냐? 세상 지혜가 부족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려치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고려치 않고 모든 기준을 자기 수준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경험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이름하여서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유추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은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근데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죽게 되어지면은 변형이 일어나요.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수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자는 바는 뭔가 하면은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7절에 뿌려진다, 뿌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문자를 보면은, 원래 원어를 보면은 뿌려진 것,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육체에 대한 유추입니다. 많은 육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같은 육체가 있고, 짐승과 같은 육체가 있고, 새와 같은 육체가 있고, 물고기와 같은 육체가 있고, 다 각자의 육체가 특정한 환경에 적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질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그러한 형체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냥 한 형체로 된 단일화된 그러한 물질로 피조물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창의성과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다 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구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다양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던 이런 다양성, 이런 창의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그 부활함의 환경에 적합한 그러한 새로운,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새로운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어떠한 형태일까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부터 44절에 보면은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심고 다시 살아나며, 무엇을 심고 다시 살아나며.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해요? 42절에 보면은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의 부활체는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요, 이래 멀쩡해 보이지만은 호흡이 끝나는 날, 영혼이 떠나는 날 허물어집니다. 썩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체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욕된 것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힘든 것, 모든 고난, 고통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었지만은, 욕된 것으로 심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부활한 모습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다음 구절에 보면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가 곳곳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어떤 사람들은 또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없이. 조금 전에도 잠깐 2부 예배와 3부 예배 중간에 1층 카페에서 몇몇 분들이 잠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일어서면서 얘기를 해요. 나는 같이 안 섞이겠다. 웃으면서 그렇게 해요. 왜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벌써 노안 수술했대요. 다 눈 수술했는데 나는 눈 수술 안 했으니까 안 섞이겠다는. 재밌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다 어딘가 다 약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해짐은 이 땅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케 되어지면은 부활의 몸은 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강한 몸으로.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한 강한 것으로.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력함, 한계,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활과 더불어서 다 끝이 날 거다, 그 말입니다. 부활과 더불어서 다 끝이 날 거다. 또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습니다. 이 헬라 말에 여기만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말이나 영어로는 그대로 그 의미를 잘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들입니다. 여기에 육의 것으로 심었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 바람직한 말일 겁니다. 뭔가 하면은 퍼시키코스라는 말이 퍼시키코스라는 말인데, 퍼시키코스라는 말은 좀 생산일인지 몰라도 원래 어근이라고 할 수 있는 퍼시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퍼시키 들어봤을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은 퍼뉴마라는 말인데, 퍼뉴마티코스라는 말. 퍼뉴마티코스인데 이것도 퍼뉴마티코스라 하면은 좀 처음 들은 것 같지만은 퍼뉴마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끔씩은 들어보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말 성경에는 육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가장 그 뜻이 의미심장하고 원어에 충실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보면은 도움이 돼요. NIV라고 하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연적인 것, 우리 몸이 자연적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것은 영적인 거라고 해서 내추럴, 스피리추얼 그렇게 구분을 해놓았어요. 또
뉴 RSV라고 하는 또 좋은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성경에는 우리처럼 육의 것으로 피지컬 육의 것으로 그 다음에 영적인 스피리추얼 그렇게 해서 영적인 것으로 그랬어요. 그건 결국은 뭘 의미나 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몸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의 몸, 이게 육의 몸 이런 것이 자연적이든 이것대로가 아니라 좀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또 이것은 더 이해시키게 하는 얘기로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섰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었었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부활의 몸의 모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열매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이 부활 안 했나요? 몸이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임을 알았잖아요. 아,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었는데 다시 사셨구나.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몸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그 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소생했다는 말은 다시금 영혼이 들어와서 예전 몸처럼 됐다는 말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다락방에도 나타나시고 또 한 번은 이쪽에도 나타나시고 순식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자연적인 몸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몸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몸은 우리의 눈에 인지되고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예수님임을 알 수 있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상을 하면은 아하,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또한 초자연적인 신령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45절에서부터 4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아담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흙에 속한 첫째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은 부활 이후에 다가올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는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도 좀 어려워요. 기록된 바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생령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것도 이제 정확한 번역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생령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ving being이라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렇게만 해놓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단어가 뭔가 하면은 버시키라는 말이에요. 버시키. 원래 단어는 우리의 몸이 첫째 사람 아담은 버시키였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란 말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말, Life Giving Spirit이라는 말, Life Giving Spirit이라는 말. 이건 원래 이것도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이게 정확한 원래 헬라어 말은 퍼뉴마라는 말이에요. 또 퍼시키, 퍼뉴마가 나오는 거예요. 퍼시키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는 생기라고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은 첫사람 아담의 생기와 같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영인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주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첫 번째 아담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다 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으로 만든 땅의 사람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원보다는 목적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흙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형상이라는 말은 라이크니스라는 말이에요. 라이크니스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그런 아이콘이었는데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 부활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질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자고 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그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절 이후에 최종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혈과 육은 5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는 결코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51절에 하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러한 형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51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히 아주 특징이 있어요.
순식간에라는 거, 순식간에 잘 아는 내용이죠. 나눌 수 없는 짧은 시간, 더 쪼갤 수 없는 찰나의 시간. 호련이라는 말은 눈 한 번 깜짝할 수도 없는 그런 짧은 시간. 순식간에 우리가 그렇게 변하냐? 언제 변화되냐? 언제 변화되냐? 순식간에 홀현이 변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2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53절에 보면은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변하지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왜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까? 이건 전반적인 사도 바울의 요지는 뭡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가, 놀라운 것인가에 대하여서 논지를 끝낼 무렵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승리의 어조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선언합니다. 54절에 보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한 말인데 거기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영원토록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공포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은 메두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신이 나오죠. 메두사. 그런데 이 메두사가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이죠. 신의 손에 의해서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신에 의해서 페르세우스에 의해서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페르세우스가 이렇게, 저 사진 보세요. 페르세우스가 뒤에 있고 메두사의 목을 딱 이렇게 목을 잘라서 목을 딱 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메두사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메두사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돌로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메두사예요, 메두사. 그 공포는 메두사를 보는 사람 다 돌처럼 굳어지는 것처럼 사망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언을,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55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손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모기가 찌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자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갈이 무는 것과 같은, 독을 붓는 것과 같은, 그래서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자극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 모든 권세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54절에 보면은 이길이라, 55절에 보면은 승리가, 또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다 같은 단어예요. 다 같은 단어. 사도 바울이 아주
아주 강조하여서 세계 이긴다, 승리한다. 영어로 말하면 빅토리죠, 빅토리. 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여기에다가 3번 넣었는데 사도 바울 전체 서신, 그 많은 서신 가운데에서 이 단어는 단 3번만 썼어요. 그 단 3번 썼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54절에서부터 57절까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빅토리, 승리를, 이김을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58절 같이 한번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부활의 논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 그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 최후의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형편과 그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주님 때문에 부활의 큰 은혜를 잊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손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빠른 사람, 잔머리 잘 돌리는 사람, 남을 잘 속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남은 몇 명이라도 밟아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 지혜로워 있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믿음대로 사는 삶은 세상에서는 늘 낙오자 같은 삶 같아 보이고 미련한 삶 같아 보이고 바보 같은 삶 같아 보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 같아 보이지만은 이 생의 삶이 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고개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실까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주를 위한 어떠한 수고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께서 기억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소망은 절대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깊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세상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